오늘은 최고의 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복은 아마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다든지 아니면 부부간에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함께하는 게 복인데 왜 또 각방을 쓰죠? 나이를 먹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아직 저는 각방 안 씁니다. 애들이 많아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방만 있었으면 잘 모르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제 친구들도 이야기하기를 처음에는 자기 아내가 좀 피곤해 보여가지고 좀 쉬라고 하고 옆방 가서 자기가 잤는데 자기가 너무 편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랑하지만 사람들의 부족함, 약한 때문에 또 어려움들도 있고 문제도 있는 게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과 각방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과 졸혼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말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일단은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과연 부담스러운 분일까요? 에덴 동산의 하나님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하실 때 지시하고 감시하고 평가를 했을까요?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문제거든요. 지시, 감시, 평가. 제 아내가 어느 순간인가 부담스러워질 때, 제가 뭔가 지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뭔가 막 내한테 명령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면서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사랑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좋은 관계지만 미숙해서 표현이 서툴게 됩니다. 사랑하지만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마음껏 도와주지를 못하는 것도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권위를 내세웁니다. 어떤 때는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관계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죠. 과연 에덴의 하나님은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시하고 감시하고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아담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처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에덴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은 따스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따스하시고, 그리고 보혜사가 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는 분이시죠. 교제하고 사랑의 말을 나누시고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시면서도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고 권위를 내세우고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오셔서 굴복당하시고, 오히려 오셔서 무릎 꿇으시고 겸손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교제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간적인 불편함을 제거하고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답은 교회입니다. 답은 뭐라고요? 잊으면 안 됩니다. 설교하다가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올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얼마나 좋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교제하시려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멀어져 가는 것들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에덴 동산부터 그랬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관계를 그냥 그대로 두려고 하실까요?
그게 아닌 게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멀어져 갑니다. 놔두면 더 멀어져 갈 겁니다.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멀어져 관계를 그냥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시도하십니다. 회복을 시도하시고 또다시 회복하시려는,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친구와 다투거나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툴 때 누가 먼저 말을 겁니까? 누가 먼저 말을 걸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끼는 사람이, 성격이 더 좋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뾰족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칠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함께 하는 데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관계의 회복을 끊임없이 시도하십니다. 그리고는 함께 하시려고 노력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는 여러분 벌써 도망갔습니다. 벌써 달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시도하고 또 불러주지만 부름에도 불구하고 또 떠나고 또 떠나는 게 인생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불가사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고통 속에 그들을 징계하는 것들을 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집에 살아남는 걸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만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임재를 누렸으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랬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걸 바랐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보통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좀 보여주십시오. 내 귀에 들려주십시오. 내가 좀 만져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시는 경우 종종 있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신앙의 수준이 낮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신앙의 초보에 단계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막 그렇게 한다.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압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 오류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거 다 믿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인 게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귀에 들린 거, 느낀 거, 이게 우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어서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 감각적인 것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갔을 때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낸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손에 집혀지는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따라가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좀 보여줘야 되겠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고 깨닫고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싶다. 그건 감각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시각적이고 그건 여러분 청각적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뭐 중심이 된다? 말씀 중심이 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만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의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대, 방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딱 보이게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칩니다.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가운데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둘러 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느끼도록, 보이도록,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막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지금 우리 킹덤 스토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몇 과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부해 보십시오. 17과랍니다. 1권 17과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에덴에서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회복은 어디에 회복이 되겠습니까? 에덴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회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다가 뭘 만들어 놓냐니까 나무 문양을 그려넣게 만들고 천사를 그려넣고 꽃을 그려넣게 만듭니다. 나무, 천사, 꽃, 뭘 기억나게 할까요? 에덴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최고의 복을 허락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떠났던 이스라엘이 다시 찾아오는 가운데 성막을 세워놓고 그들 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성막 안에다가 에덴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하는데 그 성막 위에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하나님은 성막 위에다가 구름이 임재하는 노안입니다. 차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선 앞에 그림을 봐버리면 이분들이 지금 머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그 구름이 들이우게 만들어주는 거죠. 34절 말씀, 오늘 본문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건 여러분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아담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했던 에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입니다. 구름이 회복에 덮여서 하나님의 새 에덴, 옛날 에덴이 회복한 새 에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새 에덴에서 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에덴에서 경험한 걸 그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것, 새로운 에덴을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성막 위에 이제 구름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들의 진 중심에 하나님 성전 성막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제 구름이 떠오르는 겁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어디를 돌아다녀도 중심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성막이 보이고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름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이고요, 밤에는 저게 뭐로 변하죠? 불기둥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구름이 떠오릅니다. 낮에 어떤 효과가 있죠?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시원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뜨거운 광야입니다.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데 낮에 정말 모든 것들을 말라 죽게 만드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구름은 그야말로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나무 하나만 있어도 그 밑에 들어가서 그 그늘을 보고는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 모양이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기억 안 나면
그냥 지나가려고요. 어디요? 요나서에 보면요, 등굴 하나 있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했던 요나의 모습이 기억나죠? 그거 하나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들이우시고 그늘을 내려주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지. 구름은 그 자체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름은 구름만, 그늘만 들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36절 말씀, 오늘 본문 36절 3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 광야에서 여러분, 죽음의 땅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가야 될지 서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출발입니다. 이제 가자. 인도에 가는 겁니다. 구름이 앞서가는 거죠. 구름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 삶의 인도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구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임재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생명이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겸손하게 나게 오셔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구름처럼 그늘을 들이셔서 생명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넘쳐나지게 만들고, 구름이 길을 인도해 가는 것처럼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느끼는 거죠. 하나님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저 성막이 나중에, 저거는 천막 텐트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다윗 너는 안 돼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림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본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BC 600년경에 무너집니다. 허물어집니다. 누구의 손에 허물어지죠? 남유다를 침공해왔던 바벨론의 손에 허물어집니다. 왜 허물어질까요?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이스라엘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그걸 원했죠. 계속해서 우상을 세워가는 겁니다.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죠. 그래서 저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 원하시지 않는다?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완벽한 성전을 지으십니다. 완벽한 성전. 구약의 성전이 이 완벽한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면서 구약의 성막 안에 있는 제사나 모든 부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성전을 하나님께 지으시죠. 그 성전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광이 임한답니다.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이 임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완벽한 성전인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인생의 모든 죄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왕, 선지자, 지상의 역할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성전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십니다. 이 땅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게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 저 그림은 광주 광산구 수안지구에 있는 한 교회의 그림인데, 세상에 저런 그림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성전의 역할을 맡기고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떠올릴 때는 그러면 이 건물을 떠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것. 그 다음 그림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 또 갑시다. 거기까지 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죠? 지난주 우리 인수나데이 할 때 함께 나와서 여러분들이 찍었던 사진들인데, 좋은 사진들이 많았지만 그냥 제가 다운받기 제일 가까운 걸 하나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진을, 순장님이 올려놓은 사진들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완벽한 성전의 모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만져지는 성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번 조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실력을 좀 더 키우겠습니다. 그냥 아까 그림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을 잘라와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에다가 한번 얹어봤습니다. 하나님 임재, 여러분, 하나님 임재,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임재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야 됩니다. 세상 나가면 하나님 임재를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잊어버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소중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마음에 소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교회 위에 저렇게 되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먼 곳으로 갔을 때는 그냥 수안지구에 있는 저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그림이죠.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림요, 제가 하나만 했겠습니까? 그 다음요, 모든 우리의 모임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임재함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임재함을 느낄 때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임재함을 체험할 때에 책임져 주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계속해서 느끼고 해나가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도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 안 됩니다. 매주 나와서 예배하시고요.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또 뭐까지도 해야 됩니까? 성도들끼리 함께 모이는 믿음의 교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